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직접 대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직접 대면하는 거죠. 요즘 비대면이 많은데 우리는 대면을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진실한 기도, 기도 중에서도 진실한 기도가 있어요. 거짓된 기도가 있고 진실한 기도가 있는데,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를 드러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진실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떤 곳으로도 보내주세요, 아골골짝이라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 못해요.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제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는데 하나님, 어디든 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 후방으로 갔으면 좋겠죠. 저 전방 GOP에 가가지고 맨날 그 북한의 군인들과 딱 앞에 놓고선 그렇게 군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 여러분, 원래 빈틈이 많은 존재는 빈틈이 없이 꽉 찬 존재 앞에 딱 서서 말을 할 때 어때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해요. 빈틈이 많은 사람은 뭔가 빈틈이 없이 꽉 차 있는 사람 앞에만 딱 서면 뭐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하려면, 진실한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담대함이 무엇로부터 나올까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성경을 잘 보면 그 담대함은 뭐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신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 이 확신 가운데서 담대함이 나오고, 그 담대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왜? 하나님이 나를 저 구렁텅이로 몹쓸 곳으로 보내서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 때 내 안에 있는 솔직한 것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보통 뭐가 있다 그래요? 알게 모르게 비상금이 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오늘 눈빛이 흔들리는 분들. 근데 여러분, 아내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 아내가 내가 비상금을 어디 있다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는 내 아내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카톡으로 아내에게 내 비상금은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 다음엔 결과는 책임을 못 져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저 밑에 있는 것까지 꺼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게 진실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확신할 때 잘못한 아이가, 거짓말을 한 아이가, 연약한 아이가 담대하게 부모 앞에 나가서 진실하게 자기의 마음의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해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그 확신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며, 우리도 그러한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은혜를 이 시간에 같이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요, 특이해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자의 태도와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그 기도자의 태도 그리고 기도의 형식은 기도의 내용과 불일치합니다. 불일치해요.
그가 심판, 곧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심판, 하나님 심판을 주세요, 이렇게 심판을 촉구했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빠르고 경쾌한 리듬에 맞춰서 그 심판을 촉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면, 이전까지 그에게 대답하셨던 하나님의 대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심판이지만 그 심판 안에 의인을 구원하는 구원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박국이 처음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거든요. 하나님,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의인을 살려주세요. 악한 권력자에게, 악한 강자에게 핍박당하고 지금 강폭 가운데 휩싸여 있는 이 의인들, 그 연약한 자들을 살려주세요. 이게 하박국의 기도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심판 가운데 의인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몇 주간의 2주간의 이제 격리 이 생활을 이제 얼마 전에 마치고 이제 한국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분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인도에서 함께 사역을 하던 미국인 그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그 선교사님들이 나오면서 이분이 같이 동역을 하다가 이분이 온전히 인도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뇌출혈이 일어나서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뇌출혈 수술을 한 다음에 3일, 72시간 동안이 중요하대요. 근데 그 3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저녁에. 목사님, 하이디 선생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이렇게 왔어요. 제가 그분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이디 선생님을, 그 선교사님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왜? 기도한 사람이니까, 낫기를 기도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 홀로 와서 그 인도 땅에서 그 결핍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이러면서 그들을 돌봤는데, 그 돌봄의 끝이 뇌출혈을 일으켜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아야 100년의 한계 속에서 바라보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자꾸 찾아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영혼의 시점에서 해석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의 관점에서 이분의 삶을 바라보면 이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에요. 너무 소중한 삶이에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 짧은 인생 동안 그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그 외진 곳에 가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헌신했던 그 짧은 인생은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해석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짧은 100년이라는 시간으로 해석하면요,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의 삶은 다 해석이 돼요. 다 해석이 돼요. 지금의 고난이요? 해석돼요. 힘들지만 해석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심판 속에서도 의인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박국에게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심 때문에 하박국은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을 촉구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만 새롭게 되는구나, 이거 한 가지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 작은 심판이든 큰 심판이든 통과해야 우리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매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곁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매로 턱턱턱턱 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은 심판과 큰 심판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깨달은 게 뭐냐면, 현 시점에서 유다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심판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피할 수 없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무시해요. 자, 우리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하나님의 작은 심판 가운데 우리 집에 벽돌을 무너뜨렸어? 그러면 괜찮아. 내가 대리석으로 지으면 돼. 이게 교만한 마음이지. 우리 집에 뽕나무가 뽑혔어? 이 뽕나무가 뭐냐 하면 그 무화과 나무예요. 개무화과 나무. 정말 보잘것없는 개자가 붙으면 다 뭐예요? 볼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구가 맛있죠? 근데 거기다 개자 붙여보세요. 개살구. 이거 별로 맛없어요. 개참외 뭐 이런 거 다 개자가 붙으면 다 별로 볼품 없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가 무화과 나무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참 맛있어요, 무화과가. 그런데 개자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볼품 없거든요. 아무도 그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뽑혔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개 무화과 나무 하나 심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하고 완악해지면 뭐라고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백향목으로 돼 있어요. 백향목은요, 말도 안 돼요. 백향목 수십 메타를 뻗은 나무예요. 여러분, 교만하고 완악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은 심판이 왔으면 거기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래? 그럼 뭐 다른 걸로 내가 살아가지 뭐. 이렇게 뭐예요? 허풍스러워지는 거예요. 헛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진다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딱딱해진다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마음을 응고시키는 응고제와 같아요. 응고제 역할을 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쫙 찾아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기 시작해요. 왜요? 교만이 응고제거든요. 영적 응고제. 그래서 교만을 뭐라고 정의하냐?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누가 높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높아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높아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볼품없게 여기는 이 마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 마음을 딱딱하게 응고시키면서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그래서 하찮게 여기는 대상에 무엇도 포함시키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말 안 해요. 별로.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목사에게 성도들이 교만하게 굴면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다 옛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은 일부는 맞아요. 근데 일부는 틀린 말이에요. 일부가 맞다는 건 뭐냐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맞지 않는 건 뭐냐면 목사에게 교만하면 심판받는,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교만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제 다가온다라고 느껴야 되냐면 누구에게? 자기 주변에 가장 연약한 자에게 교만하면. 자기에게 주변에 가장 연약한 존재, 그게 자녀이든 아니면 그게 부모이든 아니면 다른 직장 부하든 상관없어요. 내 주변에 가장 연약한 자에게 교만함으로 그를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은고제가 내 마음을 완악하고 딱딱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에게까지 예를 들어서 교만하다, 딱딱한 마음으로 대한다 그러면 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딱딱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딱딱한 정도가 어떻게 해요? 끝에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연약한 주변의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 하찮아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교만한 마음은 경화현상을 일으켜요. 경화현상이란 뭐냐 하면 굳어가는 거예요.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면 이 경화현상, 영적 경화현상,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걸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교만한 마음의 경화현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려고 무진장에 애쓰셨어요. 많은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경화현상을 멈추게 하려고 애쓰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였어요. 결국 마음의 영적인 이 경화현상이 가속화됐고 그 가속화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깨트려서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 다시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가피하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의인을 살리실 거구나, 새롭게 하실 거구나, 그 확신이 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그 놀라운 심판을 촉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의 그 확신을 강화시켰던 또 한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게 만들었던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확신을 강화시켰던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환상이에요. 환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환상의 내용이고 이 환상의 내용이 하박국 3장이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기도라고 명명되어진 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기도는
1절과 2절 그리고 16절부터 19절 이 처음과 끝만 기도예요. 그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환상의 내용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이 하박국의 그 심판을 촉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도록 강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의 확신을.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상이라는 게 뭐냐면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청각화된 거예요. 다시요. 환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이 시청각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상과 음향이 더 씌워져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화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환상이라고 하는 건 라디오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영상과 음향으로 옮겨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극장에서 서라운드 돌비 시스템으로 총천연색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 라디오로 듣던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환상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키려면 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상의 내용과 말씀의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이 환상의 내용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과 일치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환상은 위치가 있어요. 환상의 위치는 말씀을 절대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과 일직선에 놓일 때 환상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막 꿈 꿔요.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환상을 보셨죠? 예수님을 보셨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또 어떤 가운데 보면 깊은 삶의 깊은 어두움의 웅덩이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쫙 손을 펴고 나를 향해서 쫙 이렇게 빛 가운데 정확히 모습을 안 보이는데 예수님 모습 본 사람 없잖아요. 다 뭐예요? 모델 하나 정해놓고 그림 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어요?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쫙 안으시는 그런 환상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힘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과 일치하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속에 담겨진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의인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주 다채로운 그리고 아주 역동적인 영상과 그리고 실감나는 음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역동적인 모습과 실감나는 영상과 음향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환상 3절부터 15절까지의 환상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7절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이 환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여기에 나와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봤다 그래요. 뭐라고요? 봤다. 뭘 봤어요? 쫙 보니까 놀라운 영상들이 펼쳐져요. 막 뭐 번개가 뻥치고 막 파도가 휘일고 막 와, 스펙타클해요. 이거 되시죠? 이 7절에 내가 봤다. 이게 뭘 봤냐? 이게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을 본 시점이 그 당시로 보면 현재적 시점이에요. 현재적 시점. 오늘 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 구절들은 다 과거형이에요. 왜? 과거에 본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다 과거로 환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환상 중에서도 7절은 그 환상을 보는 시점에서 보면 현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뭘 봤느냐? 오늘 본 것을 보니까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구산의 그 장막들이 막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그 휘장들이 뭐예요? 흔들리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 영상을. 여러분, 구산 그러면 뭐예요? 구산은 미디안 광야 주변에 있는 광야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구산이나 미디안이나 그게 그거예요. 어쨌든 미디안 땅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고 휘장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왕궁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미디안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모세죠.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죠. 미디안 하면 생각나는 게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속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미디안 광야의 시내산으로 데려오죠. 그리고 그 시내산이 흔들리는 놀라운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맺으세요. 이걸 결혼 언약이라 그래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라고 표현해요. 이게 선지서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상징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디안은 뭐와 연관이 깊어요? 출애굽과 연관이 깊어요. 출애굽과 연관이 깊어요. 지금 하박국이 현재적 시점에서 봤는데 놀라운 흔들림의 그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온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집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우람한 왕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미디안의 흔들림을 보면서 오늘 놀랍게도 이게 영상이니까 가능해요. 영화 같은 거 오버랩 된다 그러죠. 쫙 흔들리는데 하나의 영상이 쫙 들어와서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영상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흔들림이에요. 과거의 흔들림. 과거에 흔들렸던, 현재에 흔들리는 그 미디안의 모습을 보면서 시점으로 과거의 흔들림이 오버랩돼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6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과거의 큰 흔들림으로 이 하박국을 데려가세요. 그리고 그걸 보게 하세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셨던, 여기 예로부터죠. 옛적에 행하셨던 흔들림이 있어요. 진동함. 그 진동함이 뭐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 때 일어났던 흔들림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흔들리고 애굽이 흔들리고 이 미디안이 흔들리고 시내산이 흔들리는 그 흔들림. 그 흔들림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옛적에. 그래서 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산. 그래서 유명한 산의 이야기가 있죠.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는 언덕이 중요하거든요. 언덕으로부터 로마가 출발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언덕에서 권력이 나오고 그 언덕이 상징하는 게 로마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은 대대로 권력을 상징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6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박국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영원할 것처럼 보이던 다양한 형태의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국가 권력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던 애굽의 바로 왕의 권력도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흔드심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왜 흔들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6절 다시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해석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해석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아마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이 본문을 하나 얻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좀 힘드셔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6절을 보면 왜 흔들리냐면 땅이 진동해요. 거기 앞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하신즉 서신즉 하나님이 서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셨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땅이 흔들리고 그 땅이 흔들리면 뭐냐면 심판으로 연결되어져요. 자, 여러분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거기 보면 대만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시고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바란으로부터 오신다. 이 대만과 바란은 다 어디 지명이냐 하면 다 시나이 반도 그 미디안 광야의 뭐예요? 지명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시냐면 이 시내산이 있는 그 미디안 광야로부터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임재하심으로 오늘 4절부터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 4절 보세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영광을 대변하는 게 뭐냐면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광채 가운데 임하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5절에 보면 뭘로 나타나요? 역병과 불덩어리로 나타나요. 역병과 불덩어리. 역병과 불덩어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이 역병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켰고요. 불덩어리를 통해서 광야길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역병 불덩어리 그러면 출애굽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미디안의 흔들림 가운데 그 흔들림이 어떻게 해요? 애굽까지 미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 바로 왕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어둠으로, 깜깜함으로. 그리고 소망 없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장자를 죽임으로.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는 미디안의 흔들림은 과거의 그 흔들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애굽의 바로를 흔드셔서 심판하셨던 그 장면이 탁 오버랩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흔들림을 보여줘요. 그 또 다른 흔들림은 뭐냐면 미래를 향한 흔들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큰 흔들림을 하나님이 또 하나의 흔들림을 가져오셔서 미디안과 탁 오버랩 시키십니다. 자, 우리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여러분 거기 보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어요. 하나님을 보고 흔들리죠. 또 하나의 흔들림이죠. 그러면 산들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산들은 권력을 의미해요. 국가 권력들, 왕의 권력들. 그러면 오늘 거기 보면 창수죠. 창수는 강이에요. 강이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질러요. 바다예요. 이 강과 바다도 성경에서는 권력, 국가 권력, 왕의 권력으로 상징되어집니다. 그런데 산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국가 권력인 이 바다와 강은 굉장히 악한 권력이에요. 악한 권력. 왜냐하면 바다나 강은 혼돈되거든요. 이렇게 물살이 한번 일어나면 그 안에 엉망진창이 돼요. 막. 그래서 혼돈을 상징하는 악한 권력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악한 권력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자,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말을 타시고 어떻게 묘사되냐 하면 구원의 병거를 모시면서 용사와 전사로서 쫙 돌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돌진해요? 강과
바다를 향해서. 여러분, 이 당시에 강과 바다라고 하는 악한 권력을 상징하는 이 말은 대부분 어디에 딱 연결돼서 쓰였냐면 어디요? 아수르와 바벨론이에요. 왜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기본적으로 가장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강이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이거든요. 지금도 가장 큰 강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 두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진 게 아수르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과 바다는 그 당시에 바벨론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에게는. 그 하박국이 생각했던 그 강의 나라, 그 물의 나라, 바다의 나라인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돌진하시는 거예요. 뭘로? 전사로서. 왜 돌진하실까요? 당연히 심판하시려고 돌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오늘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돌진하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를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임재, 미래의 임재, 바벨론은 지금 건재해요. 바벨론은 지금은 너무 강력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은 천하를 통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 바벨론이 미래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흔들리고, 그 흔들림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11절과 12절이에요. 화살의 빛처럼 번쩍이는 주의 광채로 말미암아. 여러분, 번쩍이는 빛이에요.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예요. 이게 자연현상으로 말하면 뭘까요? 번개예요. 번개. 우레와 번개. 여러분, 번개가 빠방 치죠. 그래서 뭐예요? 그게 마치 창의 모습이고 활의 모습이죠.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면 자연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이 있어요. 뭐죠? 해와 달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당연히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해와 달이 그 처소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해가 저 지평선과 수평선을 뚫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어날 기색이 없어요. 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가만히 있지. 안 보이니까.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빛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가운데 나타날 때 그 바벨론의 해와 달과 같은 그 빛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모든 우상신을 섬기는 왕가에서는 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의 아들, 달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해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그 달신과 해신을 대표하는 게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의 그 빛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의 역사 가운데 아무런 빛도 못 내고 바로의 애굽의 바로처럼 그렇게 스르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바벨론이.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뭐라 그래요? 주의 백성을, 의인을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임재 가운데서 돌진해 오시는 거예요. 미디안으로부터 돌진해 오시는 거예요. 얼른 그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의 그 권력을 향해서 돌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보나마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돌진을 통한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영상으로 찍었어요. 눈으로 탁. 그러니 그 마음에 확신이 차겠습니까? 안 차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확신이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차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라디오에서 야, 하박국 잘 들어봐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 어마어마한 그 극장에서 4D예요, 4D. 막 흔들려. 막 땅이 진동할 때 나도 흔들려. 막 그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이 지금 흔들리지, 그 흔들림이 언제 있었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장면을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루요, 출애굽대로. 과거에 이런 큰 흔들림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영광의 빛을 발하던 애굽의 바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봐봐.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과거의 흔들림의 그 영상을 통해서 미래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미래의 영상을 보게 하세요. 어떻게? 지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강의 나라, 그 물의 나라, 그 바다의 나라,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진해 와서, 전사처럼 용사처럼 돌진해 와서 어떻게 하냐?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흔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임하면, 화살처럼 창처럼 임하면 그 빛나서 자기를 향해서 야, 내가 해다 해, 내가 달이다, 그렇게 자랑하던 그들의 빛을 다 어둠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봤는데 이게 말씀, 들었던 말씀과 일치하는데 확신이 안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을 내려주세요라고 촉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본문을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어떤 두려움이,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본문이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설교문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설교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이미 일주일 동안 묵상은 계속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설교를 이제 쓰려고 그러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떡하지? 너무 어려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하나로 통합이 안 돼. 너무 어려워. 나도 뭔 말인지 통합이 안 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설교문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이렇게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침에, 하나님, 내가 이해는 다 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정확히 하나로 뚫려지질 않아요. 하나님, 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5시에 설교문이 딱 끝났어요. 5시 좀 넘어서. 목사님이 설교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설교를 지금까지 하면서 대했던 본문 중에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였어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일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 흔들리는 모습이 두렵죠? 여러분, 내 지금 있는 곳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이 흔들려. 내가 있는 삶의 터전이 흔들려. 내 건강이 흔들리고, 내 경제적인 상태가 흔들리고, 흔들려요. 사회가 막 흔들려. 그러면 두렵죠. 근데 하나님은 그 흔들림 가운데 뭘 보게 하시냐면,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출애굽 때의 그 흔들림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떤 결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사실로, 진리로 드러나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출애굽 때의 그 진리가 이루어진 그 흔들림의 모습을 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의 흔들림은 앞으로 더 흔들릴 거라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흔들린다고요? 더 흔들릴 거예요,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린다고요? 더 흔들릴 거예요. 우리 건강 때문에 더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그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어두운 것과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은 그 흔들림 가운데 무너뜨리세요. 내가 거짓으로 쌓은 것들, 내가 잘못된 것들로 그렇게 쌓아 올린 것들 흔드셔서 다 무너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리실 것이고 영혼까지 그를 살리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림은 그냥 겉모습으로 바라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이면 속에 그 흔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흔들고 계신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한다면 그 흔들림은 우리의 거짓되고 그리고 거품으로 낀 삶을 다 걷어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고 정리되는 그런 구원의 흔들림이고 회복의 흔들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의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그 흔들림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음 주에 있는 그 16절부터 19절에 이 놀라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